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드린 이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 함께하고 또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말씀에 보니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나드라는 이 식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가 이 옥합의 이 향유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순도 100%의 향유였습니다. 아주 귀한 그런 값진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노동자 1년 품삯 정도로 나옵니다. 아마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여인은 꽤나 수고를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이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아깝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비싸고 귀한 것을 한 번에 소비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원래 향유는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조금씩 찍어서 조금씩 몸에 바르거나 조금씩 기분 좋은 향이 날 정도로 내 몸에 가끔씩 그렇게 쓰는 것인데,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한 번에 다 어떻게 보면 소비하고 다른 이의 눈에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히 다 쏟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끼지 않고 내어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매번 주기를 아까워하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주기 아까워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그러면 물어보아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 모든 것을 아낀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리기까지 하신 것, 버릴 정도로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모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이기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꼭 반드시 다른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같이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고 다른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여러 사람과 사랑하지 않듯이 한 사람과 사랑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드리는 우리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또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또는 인생이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희생이다, 내가 헌신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특권이요, 영광이요, 참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며 남 모르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값싼 만족, 값싼 쾌락과는 다릅니다. 다른 수준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수준의 그런 만족이요, 그런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자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자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는 비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린 만큼 받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즉시 내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즉시 내가 누리는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허비했다, 낭비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보람되었다라는 그 인생에서 오는, 영혼에서 오는 만족감. 이것을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쁩니다. 이것을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참 기쁩니다. 늘 감사하고 늘 신앙생활이 기쁜 사람들의 모습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은 드리는 것으로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위해서 드리든 또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든 또는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입술에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림으로 얻는 그 기쁨이 자신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그 드림으로 얻는 기쁨을 내가 누릴 때, 그때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공고해지고 가난해지고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욱 많아지고 또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때 우리는 풍성해지고 윤택해집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없다고 못 드리면 계속 없는 채로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못 드려서 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그렇다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넉넉해집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넉넉해집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드리라니요. 없는데 드리라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100명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10,000명이었다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1명일 때, 없을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너무 모질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 드릴 때, 부족하지만 드릴 때,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것저것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그 사렙다 과부의 그 부족한 그 식량도, 그 부족한 기름도 한 선지자를 위해 드렸을 때 풍성하게 넘쳤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그 시작은 한 소년의 작은 자기 혼자밖에 먹을 수 없는 작은 양의 도시락이었지만 그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수만 명을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드립니다.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그 향유를 깨트려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이렇게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려서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깨트려서 드렸을 때 이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깨어진 향유 옥합을 보면서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의 반응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서로 화내어 말하되 분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저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에서 의도에 꽂혔습니다. 말이 이상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드리는 것에 의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 의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것을 주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때 당시 생각은 누구 하나 내가 먼저 더 출세해서 성공해서 예수님 옆에 잘 붙어서 많은 권세와 지위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제자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모습마저 이 제자들은 무의식 중에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더 예수님께 사랑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께 내 귀한 것 한 번 드린 적이 없는데 저 여인은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예수님께 저렇게 귀한 것을 드리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경계했고 경쟁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구실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 여인의 행동을 폄하할 수 있는, 저 여인의 행동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왜 저걸 팔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의 모습은 얼마나 참 예수님 보시기에 참 비열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정말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 거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헌신하면 그게 헌신이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네가 그렇게 오바하면 그게 진짜 맞냐? 무슨 의도냐? 그렇게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영광 아니냐? 그 의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제자들의 수준인데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처럼 중심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중심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것을 하십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주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오해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중심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계산하고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 다 눈치 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신경 쓰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남에게 이해받고 나의 중심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순간순간에,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모든 분분초초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 소리도 못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냥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 내 사역의 목적은, 내 섬김의 목적은 제자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내 의도를 좀 잘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드릴 수 있고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또는 그런 목자, 목녀님 또는 그런 교사님 계십니까? 그런 리더들 계십니까? 힘들수록 더 섬겨봅시다. 또 그럴수록 더 줘봅시다. 그럴수록 더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힘들었겠네. 쉽지 않았을 텐데 너라고 쉬웠겠니?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또 때로는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다른 말에 다른 것에 상처받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느끼며 끝까지 사랑하고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합은 깨트려져야 합니다. 옥합은 깨트려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향유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옥합 안에 갇혀있는 향유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습니다. 갇혀있는데 막혀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갇혀있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옥합이 깨어지면 그 깨어진 조각 사이로 향유가 흘러내릴 때에 비로소 온 집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되고 모든 상처와 냄새나는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려지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깨어진 옥합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깨트려지셨습니다.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이 다 깨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깨트려져야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깨트려져야 소중한 것이 나옵니다. 깨트려져야 생명이 흐릅니다.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들은 옥합이 깨트려져서 그 깨트려진 조각 사이로 향유가 흘러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 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깨어짐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내를 깨트리고 내가 남편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내가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사람을 깨야겠다. 오늘 그 사람 깨고 와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부서질 때 나에게 내 소중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옥합의 사명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옥합의 사명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옥합은 다른 그릇과 다른 도자기들과 달리 처음 만들 때부터 그 도예공들이 만들 때부터 마지막을 생각하며 만드는 그릇입니다. 유일하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이 옥합입니다. 어떤 다른 그릇, 다른 도자기들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옥합은 반드시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예공들은 그것을 만들 때부터 처음 만들 때부터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옥합의 숙명이고 옥합의 사명이고 옥합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깨트려지는 것이었고 옥합의 사명도 깨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도 깨트려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랑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용서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화평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남을 부수고 남을 깨어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나를 부수고 나를 깨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향기로운 인생이 되도록 내가 있는 곳에 향기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그 온 집안을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로 물들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우리 삶을 깨트려서 다른 누군가를, 아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깨트려지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내가 더 죽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친히 깨트려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을 통해 우리는 보고 묵상하고 배웁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할 때 판단받을 수 있고 중심이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옥합의 사명은 깨트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의 옥합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서 아름답게 사랑하고 끝까지 주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